할렐루야.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끌려 다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요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말들을 좀 자주 하시죠? 이제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시계를 보고 달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마감에 쫓기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는 건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건가? 라는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시간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죠. 명절을 보시면 아시죠? 너 몇 살 됐는데 결혼해야지. 너 몇 살 됐는데 취업은 해야지. 너 대학 어디 갔니? 너 이 나이 먹도록 뭐 하고 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명절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참 힘들죠.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아니, 고모는 그 나이 되도록 뭐를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교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 이모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성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정 나이에 따른 성취도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결정된다고 해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튜브 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몇 명이요? 하면 1000명 되면,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성공하셨죠? 한 100 몇만? 100 몇십만 되시는데, 저 유튜브 합니다. 그래요? 그 딱딱 찾아보다가 오 이러면서 눈빛이 달라진대요. 바로 이거예요. 성취감을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성취를 해야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지는데요. 왜 집 안에 있는 홀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히키코모리나 백수라고 하는 사람, 집 안에 계속 계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너무 힘들어한대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이 매우 피로도가 높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라는 것이죠.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그 중심에는 노예처럼 시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내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따른 기준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 보고 의지하는 해와 달, 그 시간의 기준들조차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몇째 날이죠, 우리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시고 절기와 날짜, 연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계절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날에 낮과 밤이 있기 전부터 식물과 나무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태양 없이 그 녀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알래스카나 남극 이런 데 보시면 우거진 숲이 없잖아요.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좀 바뀔 수는 있어도 추운 곳에는 자랄 수가 없어요.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는요. 지금 상태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 이 넷째 날에 넷째 날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먼저 창조하셨지? 왜 식물들이 먼저 있었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꿋꿋이 과일과 식물과 수많은 나무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식물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들이 태양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에 필요한 것은 태양이 아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기독교와 너무 다릅니다. 종교적 기독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차 보셨죠? 나 참 잘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하지만 진리로 시작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셨기에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너무 다르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혼합된 기독교와 너무 다르죠?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보다 처음과 끝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나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맥을 쌓으려고 하죠? 의존하려고. 왜 크리스찬들 혹은 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왜 인맥을 더 쌓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릴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나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종교적 지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후원을 받아볼까라는 그런 기웃거림이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근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앞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참 빠르다. 어떡하지? 난 이 나이 먹도록 한 것이 없네. 근데 이 복음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상관없어. 너 이리 와.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무엇이죠?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가 이루잖아요. 그 장소를 보시면 여러분 그 학구열이 엄청나게 뜨거운 데가 있잖아요. 강남이란 곳에. 또 거기에는 강남에 또 학군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어린 학생들이 6살, 7살짜리들이 거기 합격해야 돼요. 희한하죠. 그들은 그 시간에서 치열하게 사용해요. 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의 가치를 드러내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쏟아 부어요. 스케줄을 관리하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걸요?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쏟을 수 있을 만큼 다 쏟아라.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그 나이에 맞게 너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지위를 얻고 좋은 직업을 얻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모두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있는 그런 학부형들도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보면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단순한 빛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나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간은 목적 없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자, 보시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았었는데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고 더 열심히 살아요. 이 치열하다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란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념하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시간들이 그냥 하나의 행사나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가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인간의 성취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다.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이 성취한 거, 여러분이 이루었던 거, 여러분이 행했던 거 다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지위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나는 백수였어, 나는 우울해, 나는 삶이 망했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이 정도 했네. 그게 다 중요치 않대요. 무엇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영상으로도 뭔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상을 뿌려진 것들을 전 예전에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막 뭔가를 열심히 내기 위해서 기독교에 열심히 내기 위해서 이 영상이 뿌려졌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 이 정도 해주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십시오. 이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간의 완성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완성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계절을, 그 추위와 더움, 아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시간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신이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시간 안으로,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통제하셔서 스스로 절제하셨고요.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마귀가 막 히히히거리면서 능력을 사용해봐, 돌을
또 빵으로 만들어봐, 생명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안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날이 밝기 전 새벽에 기도하셨고 해가 질 무렵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시간의 희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을 막 계획하면서 막 열심을 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질병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닥칠지 몰라요.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다 헛되다.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을 모두 이기신, 모든 것을 이루신, 완성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종으로 오셨어요. 영원으로요. 시간에 종속되었지만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깬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깨버린 거잖아요. 그쵸? 시간 빠르다. 언제 끝나지? 이제 살기 싫다. 이게 인간의 언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깨셨어요. 해제시켰어요. 죽음을 해제시켰어요. 부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없어.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나를 천국 가서 이런 경멸스러운 추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것을 믿는다. 인식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하나요? 시간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고. 장로도 똑같아요. 권사, 집사 이거 다 하나의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김 목사님 정말로 은혜가 넘치시네요. 이렇게 누가 떠받들 것 같습니까? 천국은 완전히 동일한 성도의 시민이에요.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막 천국 갔다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보화가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부활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그 영원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누구에게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보고 사십니까? 달력을 보면서 언제 휴가네? 언제 무엇을 해야 되네?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너무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시계 보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벌써 절기가 됐네? 추수감사절 다가오네? 뭐 해야 되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취의 시간에 맞게 뛰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속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분주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마르다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별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맨날 분주해요. 인생 자체가 뭐 된 거 없고 뭐 다가오는 이벤트예요. 뭐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만드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 넷째 날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창조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고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노예에서 늘 내가 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인생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승리의 자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